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종희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먼지처럼 사라지지가 않고 작은 에너지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의 주위를 이렇게 감싼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포의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신다, 만족을 주신다, 행복을 주신다, 사랑을 주신다, 웃음을 주신다, 감사를 주신다. 이렇게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말대로 오늘 하루를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사랑과 감사를 넘치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의 갈멜산의 영적 전투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불로써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불은 먼저 번제물을 태운 이후에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엘리야가 물을 부어서 철철 넘치게 했던 그 도랑의 물을 마르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불이죠. 불이 살아서요, 번제단부터 도랑까지 차례차례로 말라가는 그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이 불은 세상의 불과 다른 불이었어요.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을 보고 난 이후에 머뭇거리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로보암 때부터 아합 왕에 이르기까지 헛된 것을 믿고 헛된 우상을 사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길르앗 디셉이라는 곳에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를 그리시네가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시면서 이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누구보다 기다리셨던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름을 받았던 엘리야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최고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드러내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짧지만 강력하게 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늘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여금 민첩하게 행동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미혹하게 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순신으로 내려가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순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놀라게 되죠.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순신의가로 내려가서 죽였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자기의 감정적인 분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제3계명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한
우상을 하나님은 지금도요 가장 싫어하시는 죄로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함께 따라오는 이 도덕적인 타락과 바로 음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알이 남신이었고 아세라가 여신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성적으로 결합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비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중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우상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들지 말라고 확실하게 금하셨던 명령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에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주게 돼. 여러분, 구약시대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요 사형에 해당하는 벌일 정도로 엄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축복의 비를 내리시기 전에 엘리야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원흉들을 쳐 죽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하게 한 후에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는 아합 왕을 먼저 만나서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죠. 엘리야는 지금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신념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오직 엘리야가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엘리야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3년 6개월 전에 자신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되뇌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과 온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엘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1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이제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합에게 보이라. 비를 내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깃들여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부정적인 언어나 남을 판단하는 언어,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언어들이 빛을 잃어버리고요,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언어는 내 삶을 바꾸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언제나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창조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엘리야의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깃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